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 5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 쭉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는 가난한 자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애통하는 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작은 죄악, 나의 큰 죄악, 수많은 죄악들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애통해야 하는 모습, 그러한 자가 애통하는 자요 복된 자라는 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부분이 온유한 자였죠.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묶이고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나의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온유한 자였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사람에 대한 복 이야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굶고 허기진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배부름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좀 우리 깊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어떤 모습, 이 세상의 굶주림과 목마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겠지요. 의라는 것이 그 앞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굶주려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의 물질이거나 어떤 성공이거나 형통함이거나 건강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에 목말라 합니다. 조금 더 나은 집, 조금 더 나은 성공, 조금 더 좋은 명예 같은 것들을 얻고자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건요 목사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보면요 똑같이 목회를 하고 똑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야, 조금 더 큰 교회였으면 좋겠다, 조금 더 넓은 사택, 조금 더 많은 사례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라고 안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힘없고 헐벗고 병들고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고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실제로 가난하고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이 태반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자들의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배부름을 이야기하시는 거지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먼저 꺼내세요. 의가 뭐냐? 이것들이 좀 풀려야 말씀이 좀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금요일 날이 되면 중보기도를 옵니다. 중보기도 이 자리에서 이제 중보기도 팀하고 같이 기도를 해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같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한 2시간 남짓 되는 시간이지만 아이들 넷을 제가 이제 잠깐 돌보는 거예요. 아이들 넷을 돌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나 저희 아내가 가끔
대단해 보이는 게 이제 그럴 때예요. 아이들 넷을 돌보는데 그나마 셋은 조금 잘 노는데 막내 이제 21개월 된 요 딸이 제멋대로입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가 이제 넷이 이렇게 있는데 요구르트 한 줄을 제가 꺼냈어요. 아이들의 간식을 주려고. 요구르트가 한 줄이 몇 개예요? 5개잖아요. 그래서 딱 까가지고 하나씩 준 거예요. 큰애, 둘째, 셋째, 막내. 막내까지 딱 주니까 아이들이 요구르트를 막 먹습니다. 막내는 뭐 어쨌든 먹어요. 먹고 나서 잠깐 있는데 막내 애가 제가 이렇게 5개 중에 4개를 먹고 하나가 남잖아요. 그걸 식탁 위에 그냥 이렇게 제가 놓은 거예요. 뭐 냉장고에 넣어놨으면 좋았을 걸. 저도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올려놨는데 막내 애가 이렇게 걸어가더니 식탁 위에 있는 요구르트를 하나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조물조물 하더니 딱 잡는 거예요. 제가 나머지 3 아이가 옆에 있거든요. 안 돼. 오빠들도 1개씩 먹었어. 너만 2개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얘가. 요구르트 1개도 못 먹겠다고. 보니까 할머니는 2개, 3개 막 주더라고요. 할머니들의 마음 그래요. 제가 이제 안 돼. 오빠들도 1개씩 먹었고 너도 1개 먹었어. 이건 내일 먹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우리 주변 가운데서 굉장히 자주 일어날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치 판단의 충돌이 여기서 일어나요. 어떤 가치 판단의 충돌이 일어나냐? 아이는요. 만약에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였다면 나 2개 먹고 싶은데 왜 안 돼? 내 자유인데. 내 의지인데. 내 뜻인데 왜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유예요. 제가 제안한 건 뭡니까? 똑같이 먹어야 되니까 1개씩 먹고 평등해야 돼. 아빠, 엄마의 자녀라면 동일하게 해줄 거야. 동일하게 사랑도 주고 동일하게 때로는 훈육하고 동일하게 책임져 줄 거야. 이게 평등이잖아요. 여러분 자유라는 개념하고 평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작은 이해인데 이걸 굉장히 크게 확대 해석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 자유와 평등 이런 가치들이 심심치 않게 굉장히 자주 많은 곳에서 같이 충돌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의로움이 달라요.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생각하는 의로움은요, 러시아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다른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 중에도요, 이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에게 의로움이, 그들에게 정의가, 그들의 가치 판단이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안 그래요? 우리나라도요,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수 진영의 사람들과 진보 진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첨예하게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문제를 놓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2가지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규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고 일반화되어서 사조가 되고 철학이 되고 주의가 돼요. 그런데 그건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학, 철학, 수많은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 가치가 이 충돌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로움이 뭘까? 정의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헤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좋은데 뭔가 마음을 꿈틀꿈틀하게 하고 심장이 막 이렇게 벌렁벌렁 거리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뜨거움이, 열망이 일어나는데 그 의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가요, 디카이오시네라는 건데요, 공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정.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것,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의예요. 옳은 거예요. 그러면 의가 뭘까요? 이 세상에도 정치, 경제, 수많은 사회 가운데에서도 이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데 옳은 게 뭘까요? 정의가 뭘까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의라는 건,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로 종합하기 힘든데 적어도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들을 살펴보면 의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피고 있으니까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3장 우리 13절로 15절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하시는데 요한이 말리는 거예요. 어이구, 딱 보니까 메시아인 거, 그리스도라는 걸 아마 세례 요한은 직감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15절 가운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로움, 공의로움, 생명주의, 환경주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가,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봐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공의, 사랑, 수많은 철학적인 개념과 가치들을 끼워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논조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만 좀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마서를 좀 살펴보죠.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지금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그 다음에 나타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율법에게서, 선지자에게서 증언된 것인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참된 하나님의 뜻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의 정의, 나의 어떤 의로움, 내가 가진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성경 이야기 가운데 뭔가가 드러나면, 아,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네. 이게 중요한 거야. 인권이 중요한 거야. 사랑이 중요한 거야.
노동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중요한, 이렇게 꿰어 맞춰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로움에.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반대로 된 거예요. 진짜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뭐 환경운동, 생명운동, 노동운동,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건강한 거죠. 좋은 거죠. 저도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동의하는 것이지 그 가치가 중요해서 제가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의 좋지요. 사랑 좋지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가치들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길은요, 그것이 가치 있고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때로는 그것들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왜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다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어떠한 예비하심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 뿐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정의로우셨으면 좋겠고 돌보셨으면 좋겠고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과 여러분들의 정의로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배고픈 자들이에요. 병든 자들이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뭐 정치로 인하여서, 종교적인 억압으로 인하여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위축되고 억압받으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저들에게 지금 의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요, 저들의 반응은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저들에게 의는 뭘까요? 지금 배고픈데 뭐라도 하나 먹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병들었는데, 귀신 들렸는데 이것들 고쳐주는 게 이게 더 의로운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들의 의로움은요 충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들에게 의를 얘기하시는데, 신기한 건요,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보고 있는데 6장에 넘어가면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1절로 33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 지금 저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과정에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의로움으로 바라보면, 아니 지금 좀 먹여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힘을 주시면 좋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5장에서 6장, 7장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에 넘어갔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먹을 것이 아니라, 입을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녹아져 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의, 여러분이 정의, 여러분의 가치 판단이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저는 그 가치 판단들을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고, 연약한 사람들 보면 좀 먹여주고 싶고, 교회 카페에 찾아오는 사람들 있으면, 구걸하는 분들 있으면 돈을 안 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우유랑 빵을 꼭 대접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분들이 안타까우니까, 도와주고 싶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조금만 더 여유가 있고 그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열려 있으면 정말 하고 싶은 것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없는 사람들에게 의는 먹을 것일 수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하게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프고 병들고 아픈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요, 자신이 정한 어떤 정의감이나 계획이나 사회운동, 환경운동, 노동운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며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 의에 줄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에 줄인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갈급해 하는지, 그 하나님과 함께 갈급해 하는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 의를 말씀하신다라면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독특하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표현하신 기록들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줄이다라는 뜻이 이 페이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굶주리다, 멸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줄였냐면 죽을 것 같은 굶주림과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을 수반하는 단어예요. 그냥 좀 허기지다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굶고 또 굶고 갈망하고 갈증하는 통증의 단계를 바로 이 줄임과 목마름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의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선교하자고도 말합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지요.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은 보기는 힘들어요. 아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저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그 말씀의 설교에 성경 가운데 동의는 하는데,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마음이 무너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냥 하는 말이 전도하면 좋지요, 선교하면 좋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겉으로만 인정하는 것 같아요. 나의 일로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적습니다.
여러분, 갈급함과 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보통의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 고통과 찔림이 얼마나 아팠을까 상상하면서도 그 가운데 어떠한 갈증과 아픔을 토로하셨냐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갈증이 참 큰 고통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갈증과 갈급함도 이 주림도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에 대하여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아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아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요, 병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나병이에요. 나병. 우리가 한센병이라고도 하지요. 이 나병은요, 이 병을 얻게 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 부분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병에 대해서 이제 예전부터 오랫동안 연구를 했으니까 알아보니까 이 병원균이 살을 썩게 하고 살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병의 문제가 뭐냐면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들은요, 옛날 얘기지만 나병 걸렸는데 쥐가 와서 손가락을 갉아먹고 뜯어먹어도 그 통증을 모르니까 잠에서 깨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 손마디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또 마디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요, 통증을 못 느끼면요, 이러한 나병에 걸린 것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살려내는 것에 있는데, 우리는, 각 지체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긴 하는데 통증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저주예요. 이게 병이에요. 말씀은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요. 전도하는 것에 있지요. 복음 전하는 것에 있지요. 아는데 그것에 가슴 아파하지 않고 통화를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곳을 향해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저주, 형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 된 공동체라면, 한 몸 되었다라면, 하나님이 애달파하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시고 저 한 영혼을 향하여 바라보실 때 우리도 저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의로서 드러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보죠. 로마서 10장 3절 4절 말씀 25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하면서 살아가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살아가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발견했다면 이 하나님의 아파하심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향한 사랑을 공명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이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성공과 건강과 형통 이런 것들만 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전도 여행 이야기 하는 것들을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바울이 루스드라는 지역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돌로 맞는 일을 경험합니다. 성경 한번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그 바울을 메어다가 이 시외로 끌어서 던져내 버린 거예요. 20절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누가 일어나요?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해요. 사람들이 바울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힘을 주어서 부축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놀랍게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바울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어디로 걸어가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이 어딜까요? 다음 날 다른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성은 어딜까요? 방금 나에게 돌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간 거예요. 여러분 미쳤습니까? 방금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집어던지고 돌팔매질을 하고 내가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보면 기절한 거죠. 기절해서 죽은 것 같이 되어져서 시외로 버려졌는데 벌떡 일어나갖고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요. 저 같으면 개인적인 제 마음 같으면 도망하죠. 아니면 치를 떨면서 내가 여기 다시 오나 봐라 그러죠. 그런데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와요. 그리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도 또 들러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들은 나를 대적하고 저들은 나에게 침뱉고 저들은 나를 모욕하고 저들은 나에게 돌 던지는데 왜 나는 계속 그들에게 찾아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바라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는 그 마음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냐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못하겠어요.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 분들 있어요.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권면했는데 말을 안 들어줘. 이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내가 잘 대해주지 않아? 이런 마음이 처음엔 들었어요. 사람이랑. 그리고 나중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갈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통증을 느낄 수 있고 생명을 향한 그 갈급함을 느끼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배부르게. 얼마나 귀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일 중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가운데 경험했습니까? 수천 명, 5천 명이 넘죠. 실제로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다 먹고 얼마가 남은 줄 아세요? 12광주리의 음식물이 남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온전하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완벽하시다라면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남길까요? 이상하죠. 아니 딱 맞춰서 모두가 배불리고 모두가 완벽하게 먹고 마신 상태에서 야 만족했다 그리고 조금만 남기시면 환경적으로 더 아름다울 텐데 왜 12광주리를 남기셨을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요 넘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배부름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만큼만 먹는 것이 배부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근본은요 넘치는 복이에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을 넘치게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아픔 해결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나은 것.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것들을 자꾸 바라는데 이러한 은혜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배를 채우고도 넘치는 배부름과 복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너희가 먹어야 될 건 너희의 건강, 너희의 모든 생각, 너희의 인생, 너희의 가정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이상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꾸 왜 안 주시나라고 하나님 주실 것 같은 그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돌 맞으며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나의 달려갈 그 길을 마친 후에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에 줄인 자는, 의에 목마른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배부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배부름으로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죠. 교회에 올 때 왜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 오면 천국 가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 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야 주일 성수해야 헌금 드려야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남편분들 바라보시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수많은 모습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구원 못 받을까 봐 걱정되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구원하기로 마음 먹고 결정한 이들을요 끝까지 이끄십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술 먹고 담배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기록 없어요. 청년들이 술 먹고 담배 피면은 구원 못 받나요? 아니에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믿지 않느냐의 구원이 있지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면 교회 아무도 안 오지 않을까? 야 헌금을 아무도 안 하고 봉사도 아무도 안 하고 오늘 잘 있다 갑니다. 저는 믿으니까요 이러고 갈까 봐 약간 불안하기는 하지만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어렵지만 마음이 힘들지만 예배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찬송하려고 애쓰고 복음 전하는 게 뭔지 잘 모르지만 따라서 해보려고 하고 기도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 모습들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애쓰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그 모습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려고 바둥바둥거리는 의의 줄인 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기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배부름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이제는 구원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를 갈급해하고 맺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